사람들은 흔히 불편함을 나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진리를 찾아 나선 구도자나 마음 공부를 하는 수행자들은 다르다. 실망, 부끄러움, 짜증, 서운함, 분노, 두려움 같은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우리 의식에 왜곡된 지점을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좋은 기회로 여긴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왔을 때 도망치거나 움츠러드는 충동을 이기고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진실을 향해 더욱 힘껏 다가가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 집착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스승이라고. 운 좋게도 그 스승은 언제 어디서나 늘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니 해결되지 않은 골칫거리를 건드리는 사건을 환영하라. 우리 기분을 거스리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라. 물론 그런 사건이나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 나서라는 뜻은 아니다. 스스로 한계를 시험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상황은 부르지 않아도 때가 되면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택의 갈림길에 놓인다. 그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점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이면 소중한 기회는 저절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도약의 순간이다. 하지만 두려움과 모멸감, 수치심 속에서 열린 마음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내면에서는 이런 불평의 소리가 들린다. 이건 너무 심하잖아. 내 자존심을 이렇게 뭉개도 되는 거야? 아무리 용을 써봐야 이젠 소용없어. 이처럼 인생은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 거울을 봤더니 나는 없고 엉뚱하게 고릴라만 보이거나 내 못난 점만 눈에 들어오는 시기다. 삶이 우리를 올가매는 순간이다. 여기서 고작 우리가 하는 일이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면 거울을 치우고 더 이상 보지 않는 것이다. 불편한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스승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교훈을 얻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해보기도 전에 무조건 분통을 터뜨리며 미친 듯이 달아난다. 고통을 조금이라도 모면하려고 애를 쓰며 고통을 줄이는 완충제를 필사적으로 찾아 헤맨다. 이런 고질적인 습관 때문에 우리는 온갖 중독에 쉽게 빠진다. 삶의 막바지에 이르러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선언하는 순간 모든 중독이 우리 내면에 둥지를 튼다. 또 불편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만들어낸다. 그것들을 사용해 예리한 아픔을 둔하게 만들고 강력한 통증을 약화시킨다. 그 모든 것이 현재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때 자신에게 쏟아질 엄청난 고통과 충격을 피하기 위한 방어막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스승으로 여기는 진정한 명상가에게는 모두 쓸데없는 짓이다. 명상이란 우리가 한계에 직면했을 때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뿐 스스로 만들어낸 희망이나 두려움 따위에 놀아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사고와 감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꾸밈없이 명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다. 그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놓아버리기도 한다. 무엇보다 명상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설령 내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도 그 사실을 모른 척 기만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명상을 하는 한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우리를 가두는 것은 우리 자신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뜨려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우리를 뒤덮고 있던 무지의 어둠은 조금씩 걷힌다. 명상이 몸에 배면 내 마음의 낌새를 더욱 섬세하게 알아차린다. 남에게 속마음이 들킬까봐 마음을 졸이며 숨을 곳을 찾고 공상으로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것까지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나아가 어떻게 하면 나를 열어서 마음을 쉬도록 하는지도 저절로 알아차리게 된다. 수치심이나 좌절감은 결코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니다. 이것들은 마치 죽음과도 같다. 자신이 디디고 선 땅을 완전히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 뭔가를 장악하던 힘은 사라졌고 더 이상 버틸 수도 없다. 하지만 다시 태어나려면 죽어야 한다는 이치는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와 막무가내로 맞서 싸운다. 그런데 삶의 한계에 도달하는 것은 무슨 형벌이 아니다. 죽음과 마주쳤을 때 생기는 두려움과 떨림은 건강하다는 표시다. 이보다 더 확실한 표시는 두려움이나 떨림에 낙담하지 말고 그것을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대상에 대해 저항하기를 중단하고 직시하라는 신호말이다. 따라서 불편한 감정은 우리에게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겠다는 것을 일깨우는 고마운 메신저다. 미지의 영역은 사람마다 다양하다. 누군가는 우리 집 침실 벽장이 미지의 영역이다. 다른 누군가는 폐쇄된 공간에서 탁 트인 공간으로 나가는 경험 자체가 미지의 영역이다. 같은 경험이 사람에 따라 정반대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우리 이모는 내가 거실 램프를 옮기려는 신용만 해도 노발대발한다. 내 친구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할 때면 혼란이 극에 달해 정신을 못 차린다. 또 내 이웃 중 한 사람은 높은 곳에 오르면 가슴이 탁 트이기보다 고소공포증으로 괴로워한다. 사실 무엇이 우리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넣느냐는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한계 상황을 맞이한다는 사실이다. 초감 트룽파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아이들은 그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다. 주로 그가 티베트에서 보낸 어린 시절과 중국 공산당을 피해 인도로 피난한 일을 궁금해했다. 그러다 한 소년이 불쑥 트룽파에게 두려울 때가 있느냐고 물었다. 트룽파는 스승으로부터 두려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또 으스스해 보이는 무덤가에서 지내거나 좋아하지 않는 것을 가까이 하는 수련을 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는 한 가지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그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어느 사원을 방문했다. 커다란 개가 붉은 눈을 부라린 채 흉측한 이빨을 드러내며 씩씩댔다. 그 개는 무섭게 으르렁거리며 묶여있는 사슬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다. 마치 주위 사람들을 공격하고 싶어 죽기 살기로 안달하는 것처럼 보였다. 트룽파가 가까이 다가가자 푸른 빛이 도는 개의 혓바닥에서는 위협적인 침이 흘러나왔다. 제자들은 될 수 있는 한 멀찌감치 떨어져 사원 정문 안으로 조심조심 들어갔다. 그때였다.
느닷없이 개의 사슬이 끊어지면서 개가 사람들 쪽으로 달려들었다. 제자들은 놀라 비명을 질렀고 얼어붙은 듯 멈췄다. 그 순간 트룽파는 갑자기 몸을 획 돌리더니 개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쪽으로 내달렸다. 그 서슬에 개도 놀랐던 것일까? 개는 이내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다. 우리는 귀여운 푸들과 겨룰 수도 있고 사나운 불도그와 겨룰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다. 그 다음에는 뭘 하지? 그도의 길은 희망이나 두려움을 넘어서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에 몰두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멈추지 않고 계속 정진하는 것 그 자체다. 한계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성난개에게서 몰린 트룽파의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질린다.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붙는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할까? 다가오는 경험에 매몰되지 말고 그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감각에서 비롯된 감정 에너지가 속마음까지 이루도록 하라. 물론 말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원칙이야말로 고귀한 삶의 방식이자 진정한 자비의 길이라고 단언한다. 또 용기와 자의를 기르는 길이다. 부처의 가르침 중 무아라는 것이 있다. 간단히 말하면 일체의 존재는 고여서 나 혹은 내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사실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반면 노이로제는 어떤가? 무아보다 훨씬 쉽게 느껴지지 않는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아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계 상황에 내몰렸을 때 그 지점을 온전히 이해해보라. 다시 말해 지나치게 매몰되지 말고 억누르지 말라. 그러면 내면에 있던 단단한 뭔가가 녹을 것이다. 분노의 에너지든 실망의 에너지든 두려움의 에너지든 어떤 것이 일어날 때 그 순수한 힘 때문에 우리는 부드러워진다. 그 에너지가 한쪽 방향으로만 굳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가슴으로 파고들어와 우리를 열어젖힌다. 바로 그 순간 무아를 발견하게 된다. 그때 우리가 늘 쓰던 계책은 무너진다. 한계와 맞닥뜨리는 것은 장애를 겪거나 처벌을 받는 게 아니다. 그것과 맞섬으로써 우리는 온전함으로 향하는 입구를 발견할 수 있다. 조건 없는 선함으로 가는 입구를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방식을 삶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선의 답은 명상이다. 명상은 가장 안전하며 확실한 연습이다. 어서 방석 위에 편안하게 앉아보라. 그저 지금 여기에 에너지가 머물도록 편안하게 마음을 모아보라. 날마다 명상을 하라. 희망이나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것들과 친구가 되어라. 명상은 일상에서 오는 혼란의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좀 더 깨어 있도록 일종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수행을 통해 점점 깨달음이 쌓여가고 거기서 비롯된 내면의 힘이 더해지면 우리는 명상하듯 생활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뛰어난 명상가가 되기 위해 명상을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그저 일상에서 좀 더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 명상을 하는 것뿐이다. 명상 수행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여전히 현실에 매몰되거나 거기서 도피하려고 하겠지만 우리 스스로 그 상황을 분명히 알아차릴 것이다. 물론 그것만으로 불안이나 혼란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지는 않는다. 그 후로도 꽤 오랫동안 그저 명확하게 바라봐야 한다. 이것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그제야 오랜 습관들은 서서히 사라진다. 한편으로 더 크고 여유로우며 깨어있는 통찰력이 내면에서 자라기 시작한다. 매몰되거나 억누르지 않고 현실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으로 끊임없이 되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명상의 실체다. 즉, 갖가지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억누르지 말고 사로잡히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면 그만이다. 그런 다음 지금 여기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티베트 불교가 낳은 세계적 스승 중 한 분인 소겔 림포체의 말처럼 마음의 본향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런 수행을 계속하면 일상생활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희망이나 두려움과 친하게 지낼 수 있다. 그것에 매몰되거나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편안하게 교류한다. 저항하기를 멈추고 내가 만들어낸 드라마에 빠져들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의 신선함을 누릴 수 있다. 물론 이런 의식의 진화는 쉬지 않고 끈기 있게 수행할 때 조금씩 나타난다.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우리가 그 정도 되려면 얼마만큼 수행해야 하나요? 나는 남은 생의 전부를 바치라고 말한다. 수행이란 나를 더 많이 열고 더 많이 배우며 인간의 고통과 지혜를 더 깊숙이 천착해 그 이치를 철저하게 꿰뚫어 아는 것이다. 나아가 사람들을 더욱 사랑해 자비롭게 대하는 것이다. 배움은 끝나지 않는다. 아무리 배워도 배울 것은 남는다. 우리는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따분한 구닥다리 늙은이가 아니다. 세상을 향해 마음을 더 많이 열수록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 수위도 그만큼 더 높아진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마음을 더 많이 열수록 큰 문제가 닥치면 금세 알아차리지만 작은 문제는 방심하기 쉽다는 점이다. 그러니 다가오는 문제의 크기며 색깔, 형태를 따지지 말고 자신에게 불편함을 주는 대상을 향해 다가가라.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방어하지 말고 분명하게 보라. 명상은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스스로를 깨맞추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어떤 경험이든 그것과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대단한 통찰력을 발휘할 때도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그것은 그저 경험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두려움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갈 때도 아닐 때도 있다. 그건 역시 우리의 경험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이 완벽한 스승이다. 게다가 그 스승은 언제나 나와 함께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저 알아차려라.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이다. 일어나는 일에서 결코 분리되지 마라. 깨어 있어라. 깨달음에는 우리가 겪는 즐거움과 괴로움, 지혜로움과 혼란스러움이 모두 깃들어 있다. 깨달음은 우리가 겪는 기이하고 불가사의하면서도 일상적인 삶의 모든 순간마다 깃들어 있다.